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오늘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2권 제5장 8항부터 제5장 11항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권 그리스도 안에 계신 구속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지시, 처음에는 율법으로 조상들에게, 그리고 다음에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었다. 제5장 자유의지 옹호론자들이 보통 하는 항의를 논박한다. 6항부터 11항까지는 성경에 있는 율법과 약속과 책망에 대한 해석을 근거로 한 자유의지 옹호론에 대답한다. 8항입니다. 우리는 은총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 가지 계명이 밝힌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교훈들을 검토하면 더욱 분명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는 율법서와 예언서에서 우리를 자기에게로 돌아오라고 명령하시는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 예언자는 대답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등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시며 모세를 통하여 이 할례는 주 자신의 손으로 행하신다고 선언하십니다. 어떤 곳에서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요구하시지만 다른 곳에서는 그 새로운 마음을 자기가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요구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실 때만 가능한 그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명령하셨다고 해서 우리들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서 우리 스스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의 선택이나 본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은총을 통해서 하신다고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여기 어거스틴이 한 말 중에 하나님 자신이 은총을 통해서 하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는 우리는 율법과 약속 또는 계명과 은총을 주의 깊게 구별해야 한다는 견해를 티코니우스의 성경 이해를 위한 원칙 중에서 5째로 둡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복종할 능력이 있다고 추론하는데 이러한 추론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계명들을 성취하게 되는 것인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총을 제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총에 의하여 계명들을 성취한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우리들은 계명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계명을 계명을 지키라는 그런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제거하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둘째 종류의 교훈들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의 뜻을 굳게 잡고 준행하라. 그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의와 성결과 경건과 순결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고 증언하는 구절은 무수히 많습니다. 셋째 종류는 바울과 바나바가 신자들에게 했다고 누가가 언급한 말, 즉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한 권고입니다.
그러나 지조라는 그 미덕의 근원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를 바울은 다른 곳에서 가르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또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요구하는 것을 사람은 완수할 수 없으므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신자들을 위해서 주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같은 식으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헌금 문제를 논할 때 그들의 착하고 경건한 뜻을 여러 번 칭찬하지만 조금 뒤에 가서 공고를 받는 마음을 디도에게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합니다. 만일 디도가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는 자기 입을 이용해서 남을 권고할 수 없었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직접 지도를 받지 않고서 기꺼이 행동을 취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까지 한 이런 모든 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들이 계명을 행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이고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그릇된 주장을 칼빈이 여기서 반박을 한 것입니다. 9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항, 회개는 하나님과 사람이 나눠서 하는 일이 아니다. 논적 중에서도, 여기 논적은 반대파들이죠. 펠라기우스파 사람들을 뜻합니다. 논적 중에서도 더 교활한 자들은, 영어 원문에 보면은 교활한 자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더 예리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예리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논적 중에서도 더 예리한 자들은 이 모든 증언에 대해서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약한 노력을 도와주시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전력을 다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또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동등하게 나누어진다고 하는 듯한 구절들을 예언서에서 인용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 무엇을 하고 하나님도 조금 하고, 그래서 신인이 협력해서 뭔가를 이룬다는 그런 식으로 반대파들이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어떤 도움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는 것은 위에서 설명했으니 여기서 되풀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적어도 한 가지 점을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입법자이신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 은총이 우리에게 약속되었다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율법에 대한 복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이유만으로 율법을 지킬 능력을 그들이 우리에게서 요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로서는 최소한 한 가지만이라도 인정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신다고 해서 그 때문에 율법을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은 전적으로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또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아주 명료하게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우리가 응할 수 있는 이상으로 우리에게서 요구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또 에레미야의 다음 말은 어떤 궤변으로도 논박할 수 없습니다. 즉 옛날 백성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문자로만 한 것이었기 때문에 무효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영이 언약에 개입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복종하게 만드시지 않으면 언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는 말씀도 그들의 오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돌이키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회개하게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물질적 번영을 주심으로써 구약 그 시대의 배경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적 번영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친절히 대해 주심을 입증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역경을 주셔서 우리에게 대한 불쾌감을 보이시는 때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행과 재난으로 지친 백성이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나셨다고 불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만일 그들이 의에 머무르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정직한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리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근거로 회개하는 일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나누어지는 듯하다는 논적들의 추론은 이 구절의 말씀을 일부러 곡해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당연히 율법론에서 논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간단히 언급했을 뿐입니다. 이해되실 줄로 압니다. 10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약속들은 의지의 자유를 전제한다고 논적들은 생각한다. 둘째 종류의 논법은 첫째 논법과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우리의 의지와 언약을 맺으시는 약속들을 인용합니다. 너희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밖에도 비슷한 구절들을 인용합니다. 주께서는 이 축복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만 만일 우리에게 이 약속을 실현하거나 무효로 만들 힘이 없다면 그 약속이 우리의 의지를 상대로 하는 것은 부적당하거나 희롱일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대파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또 자신들의 억지 주장을 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면은 뭐 이런 축복을 주신다. 이런 구절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은 결국 우리들에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또 억지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점을 부연하기 위해서 그들이 말하는 웅변적인 항의들을 인용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만일 우리의 의지 자체가 우리의 지배하에 있지 않다면 자기의 사랑이 우리의 의지에 좌우된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잔인하게 속이신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자기의 축복들을 전개해 보이시면서도 그것을 즐길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면 하나님의 이 선심은 대단한 것이다. 절대로 실현되지 못할 불가능한 일에 의존하는 약속이니 놀랍고 확실한 약속이로다. 여기 따옴표 안에 있는 말은요. 그 반대파들이 조롱 섞인 말로 한 그런 궤변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은 결국 성취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대단히 괴이한 그런 약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랍고도 확실한 약속이로다. 이거 조롱 섞인 투로 하는 그런 말입니다. 괴이한 약속이라는 그런 의미죠. 우리가 하지도 못할 것인데 너희들이 하면은 또 무슨 약속을 해준다. 이게 뭐 말이 되냐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반대파들이 지금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조건이 붙어있는 약속들에 관해서는 다른 곳에서 언급할 것입니다. 그때 약속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데는 아무 불합리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전혀 없는 것을 아시면서 자기의 축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잔인한 속임수가 아니라고 나는 단언합니다. 그런데 약속은 신자들과 불신자들에게 다 같이 제시되므로 양쪽에 다 유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훈으로 불신자들의 양심을 찔러 그들이 심판을 잊어버리고 죄악에 탐닉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과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조금도 없다는 것을 증언하도록 약속 안에서 그들을 부르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자기를 공경하는 자들을 축복하시며 자기의 존엄성을 멸시하는 자들을
엄벌하시는 것이 완전히 공평하고 적합한 일이라는 것을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죄의 속박하에 있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한 법을, 즉 그들은 악에서 떠나야만 마침내 축복을 받으리라는 법을 정하시는 것은 적절하며 당연한 처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경배자들이 받는 축복에서 그들이 배제되는 것이 정당한 처사임을 이해시키기만 해도 이 법의 목적은 달성됩니다. 그러나 신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은총을 간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백방으로 격려하심으로 우리가 보인 바와 같이 교훈으로 그들을 위하여 이미 성취하신 이 일을 약속으로 이루려고 하시는 것은 조금도 모순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훈으로 자기의 뜻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에 우리의 불행을 알려주시며 우리가 얼마나 중심으로 그의 뜻에서 어긋났느냐 하는 것도 알려주십니다. 동시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성령께 호소하라고 격려하십니다. 그러나 교훈은 나태한 우리를 충분히 감동시키지 못하므로 약속을 첨가하셔서 일종의 달콤한 생각으로 우리가 그 교훈들을 좋아하도록 유인하십니다. 의에 대한 소원이 간절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열렬히 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즐겨한다면 또는 너희가 순종한다면 이라고 하시는 호소의 말씀으로써 주님이 우리에게 결심하거나 순종하는 자유로운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것도 아니며 우리의 무력함을 조롱하시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즐겨한다면, 너희가 순종한다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마치 우리들에게 이런 것을 행할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곡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무기력함을 조롱하는 것도 결코 아니라고 칼빈이 여기서 말을 하였습니다. 11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지가 자유롭지 못하다면 성경에 있는 책망들은 무의미하게 된다고 그들은 항의한다. 이제 반대파들이 조금 전에는 약속을 가지고 반대 주장을 했는데요. 이제는 뭘 가지고 하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책망을 가지고 또 우리의 그 입장을 반박하는 것입니다. 논적들이 쓰는 셋째 종류의 논법은 앞에 있는 두 가지와 비슷합니다. 그들은 배은망덕한 백성을 하나님이 질책하시는 그 구절들을 인용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하나님의 지극한 자비에서 모든 좋은 것을 받지 못한 것은 그들의 허물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여기 이 말은 반대자들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구절들을 제시하면서 자유의지를 옹호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구조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말렉인가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내가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이 집에 행하리라. 또 너희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국민이라. 이 때문에 주께서 그들을 버리셨다고 했습니다. 또 저희가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주께 복종하고자 아니하였으므로 이 모든 재난이 저희에게 임하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질책은 조금 전에 말한 이런 책망의 말씀들이죠. 이런 질책은 당장 다음과 같이 대답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느냐고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곧 우리는 순경을 원하고, 순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prosperity, 번영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는 순경을 원하고 역경을 두려워했으며 그 순경을 얻고 역경을 피하기 위해서 주께 복종하지 않고 주의 목소리를 청종하지도 않은 것은 우리가 죄의 지배하에 노예가 되어 해방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 도망할 수 없는 악에 대해서 우리를 비난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라고요. 대단히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원문을 보면은요,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역경을 피하고 순경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복종하고 또 주의 목소리를 들었어야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왜 복종하지 못하였는가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책망을 받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런 식으로 반대자들이 궤변을 늘어놓는 것을 여기서 칼빈이 이와 같이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유의지가 없다면은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필연성을 구실로 삼는 것은 무력하고 무익한 변명이므로 필연성에 대해서는 이미 이전에 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필연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는 바로 그 필연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무시하는 동시에 그것이 그 과오를 변명할 수 있느냐고 묻겠습니다. 이것은 그들 자신의 죄악을 결코 부정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로 한 것입니다. 그들이 과오를 범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그들이 폐악해서 주의 자비의 혜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주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완고한 원인은 그들 자신의 폐악한 의지라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답해 보십시오. 이 말은 그들의 의지가 반역의 부패한 원인이라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악의 근원을 자기 안에서 발견한다면 무슨 까닭에 그들은 자기의 멸망을 자초하지 않은 듯이 그 원인을 외부에서 얻으려고 애쓰십니까? 여기 번역도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그들이 멸망에 빠지는 것은 자기 자신 때문인데 그 원인을 왜 외부로 돌려서 외부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만일 죄인들이 자신의 과오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고 징벌을 받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이 하나님의 친히 하시는 책망에 귀를 기울여야 할 훌륭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완고하게 죄악을 계속 범한다면 큰 재난을 당했을 때 이것은 완악하게 죄를 계속 범하다가 재난을 당하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때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무가치함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계속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완고하게 죄악을 계속 범한다면 큰 재난을 당할 때, 그 재난을 당할 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불공평하고 잔인하시다고 비난하기보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무가치를 미워하게 되는 것을 배울 것이며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또 만일 그들이 배울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자기의 불행과 파멸의 원인인 줄로 아는 자기의 죄의 실증이 났다면 그들 자신이 비참하고 길 잃은 자임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바른 길로 돌아오며 주께서 책망으로 자기들을 깨우쳐 주신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인정하며 고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언자들의 책망이 경건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가 하는 것은 다니엘서 제9장에 있는 다니엘의 위대한 기도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효과의 신뢰를 우리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에레미야를 보내 그들의 불행한 원인을 설명하라고 명하셨으나 이 일은 주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를 청종치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지 아니하리니라고 하신 대로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언자들은 무슨 목적으로 귀머거리들을 상대로, 귀머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한 것이죠. 귀머거리들을 상대로 노래를 부른 것입니까? 그들이 듣기 싫어하더라도 그 말씀이 옳음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의 불행의 원인이 그들 자신에게 있는데 그 책임을 하나님에게 전가하는 것은 사악한 신성 모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는데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불행의 원인이 그들에게 있고 불행의 원인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이고요. 또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것은 신성 모독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바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더라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부정하는 자들은 계명에서 또 율법을 위반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에서 무수한 증거를 걸어다가 자유의지가 있는 것 같은 망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말은 반대자들이 하나님의 책망에 관한 많은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자유의지를 옹호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우리 인간은 성경에 보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존재이고요. 우리들은 노예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펠라기오스파 사람들은 반대로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궤변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칼빈이 지금 논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몇 개의 설명으로 독자는 그들에게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만 설명해도 그들의 주장을 충분히 배격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시편에서 유대인들은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사악한 세대라는 책망을 듣습니다. 다른 시편에서도 예언자는 동시에 사람들에게 마음을 강팍하게 말라고 권합니다. 확실히 이것은 모든 완고한 마음이 사람들의 사악함의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근거로 마음은 주께서 준비하신 것이니 선악한 어느 쪽으로든지 굽힐 수 있다고 추리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서 선악한 어느 쪽으로든지 행할 수 있다고 그렇게 추론하는 것, 그 어리석다는 그런 뜻이죠.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라고 예언자가 말하는 것은 유쾌한 생각으로 기꺼이 하나님에게 자기를 바쳤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성향을 자기가 만들었다고 자랑하지 않고 같은 시편에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신자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한 경고의 말에 유의해야 합니다. 참으로 사도가 그들에게 할 일을 지정하는 것은 육의 태만을 허락하지 않게 하려는 뜻입니다. 그는 두려움과 조심성을 명령해서 그들의 자만을 꺾으며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는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일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신자의 행동이 이를테면 피동적임을 분명히 알리며 그들이 아무것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능력은 하늘이 공급하는 것이라고 이유를 말합니다. 이 부분도요,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그들이 육체의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그렇게 할 것을 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과 조심스러움으로 그렇게 하라고 명함으로써 그들이 행하도록 명령받고 있는 일이 하나님 자신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그들을 낮추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그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볼 때에 말하자면 신자들로서는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뿐이요 절대로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성경에서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하고 있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은혜가 주어질 때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그러한 것들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또 베드로는 너희 믿음의 덕을 공급하라고 권하면서도 우리가 무슨 일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듯이 2차적인 의무들을 우리에게 지정하지 않고 다만 육에서 나오는 나태를 분발시킬 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나태함을 각성시킨다는 뜻으로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나태가 믿음을 자주 질식시키기 때문입니다. 태반은 시정하지 않으면 모르는 사이에 신자들을 끊임없이 습격함으로 바울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근거로 받은 빛을 키우는 것은 대단히 어렵게 번역되어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결론 짓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우둔한 생각은 쉽게 반박될 것입니다.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의 기독교 강요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에 근거하여 자기들에게 주어진 빛을 받아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 것이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식으로 결론을 짓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일 뿐이다. 이해하기 쉽도록 잘 번역을 해놨습니다. 바울이 명령하는 열성 그 자체는 하나님에게서만 오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결케 하는 직책은 성령이 홀로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시지만 그러니까 성령께서만이 모든 죄악을 정결케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게 하라는 명령을 자주 듣습니다. 요컨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양보해 주셨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즉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자들은 우리가 한 부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또 다른 부분은 자신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처럼 이 구절을 악용합니다. 신인 협력처럼 그렇게 악용하는 것이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 마치 사도가 우리에게 알게 해준 바로 그 보존이 하늘에서 오지 않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도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도록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또 우리는 경건한 자들이 사탄과 싸울 때에는 하나님의 무기만으로 승리를 얻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진리에 복종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라고 명령했을 때에 시정하는 의미로 즉시 성령을 통하여라고 첨부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요한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라고 가르침으로써 영적인 전투에서 사람의 힘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간단히 밝힙니다. 그리고 다른 구절에서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말로 그 이유를 알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